그럼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2절에 오게 해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배우고 생각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우는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아이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오후 강의 제목으로는 이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고 윤영국 분반 공부 교재로는 소교리 문답 제25문 관하여 소교리 문답 제25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관해서 세 가지 소주제로 나누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간구하심인데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에 공의로우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할 수 없음이 있는데 이 공의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으면 모든 창조물에 질서를 부여하셨단 말이죠. 질서를 부여하셨다는 것은 곧 법을 정하셨다는 말이에요. 법.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구에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런 간단한 이해만 봐도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인 거예요. 그게 거꾸로 변해서 밑에서 위로 흐를 수는 없는 거죠. 이러한 것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상 모든 만물에는 질서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곧 하나님의 법이라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정하신 것이 곧 선이고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정하신 것이 곧 악인 거예요. 그러면 선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보상이 주어지겠지만 죄를 지었을 때는 그에 맞는 벌이 주어지겠죠. 굉장히 상식적이고 논리 타당한 그런 이론인데 그러면 사람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곧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도 없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의 공의로운 속성에 따라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다음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를 초래했냐면은 하나님 다음이 사람인데 사람이 죄를 지어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 위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위에는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밑에는 사람이고 이 중간에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사람은 죄를 짓고 타락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걸로 끝.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면 사람은 죄를 지었으니 벌받고 끝이에요. 영벌이라고 하죠. 영벌.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존재가 없다는 것을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도 바빠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고 하나님만이 이 사실을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이 문제를 왜 해결을 하려고 했냐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오늘 아침에도 설교 시간에 그 얘기했지만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이 관계가 원수의 관계가 됩니다. 원수의 관계라는 건 하나님은 사람보다 훨씬 강하시기 때문에 원수를 봤을 때 생각만 들면 그냥 없애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아무도 볼 수 없다고 해요. 죄가 하나님 근처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그런 말을 많이 쓰시잖아요. 내가 돌격할까 두렵다. 그런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건 소멸 대상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이 관계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도무지.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도 모두 다 천사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이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이 성경이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만 올바르게 알고 있어도 우리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대. 음성을 들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 모든 사람은 한 명도 빼지 않고 다 거짓말이에요. 왜? 성경이 증명하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죽는다. 너희가. 그래서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할 말이 있으면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모세조차도 그랬고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음성을 들은 자도 없는 거예요. 뭔가 들었다는 거는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뭔가 들었다고 들었겠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왜? 해결할 사람이 없으니까. 해결은 해야 되겠고. 그러면 그럴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곧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언약, 약속. 사람은 그럴 수도 없고 희망도 없으니 우리가 해결하자.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약속. 그 계획을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셨고 아들 하나님이 동의하시고 가겠다고 스스로 결정하셨고 이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유명한 단어 중보자가 탄생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존재도 없었으니까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야만 했던 이유.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세상적인 상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기독교 전체를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 사람들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제 자체가 틀려먹어서 그런 거예요. 전제 자체가 하나님께서 왜 굳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만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야만 세상 모든 만물의 대표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거고 그럴 것이라고 그 옛날부터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를 하신 것이죠. 이러한 것을 알고 배우고 믿고 그렇게 전제를 깔은 사람들은 마리아의 처녀 잉태가 이상하지가 않은 거죠. 왜? 그렇게 안 되면 등보자가 없고 우리의 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거짓말이라는 전제를 깔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허구다라는 비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전에 소교리문답 1문에서 그런 설명을 했지만 그렇게 하든 하지 않든 모든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는 거예요. 악인은 악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우시고 이미 영화로우시기 때문에 뭔가 부족한 게 없고 누군가에게 받아야 할 영광이 없어요. 다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다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어떤 뭔가 결과가 생겼다면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인 거죠.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럴 필요 없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뭔가 더 받아야 할 영광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그럴 필요 없지만. 자,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셨다. 왜? 하나님은 죄 지은 자에게 반드시 벌을 줘야 되는데 벌을 받지 않으려면 대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죄는 빚이에요. 빚. 이 아버지 하나님께 빚을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건 미우침이고 잘못한 거 그래 잘못했다고 알았어. 그렇지만 그럼 이 빚은 어떻게 할 건데?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라. 벌 안 줄 테니까. 근데 이미 죄 지은 모든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남은 게 없어.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로서 죄 없는 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대속의 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바로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해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백성들의 대표로 대제사장이 임명이 되고 1년 된 어린 양이 바쳐지고 하면은 1년치의 죄를 용서를 받아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 대제사장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 1년 된 어린 양도 마찬가지예요. 1년치밖에 안 돼요.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제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가르쳐 주신 화해의 그 제사는 뭐냐? 그림자예요. 그림자.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거 자체가 진정한 대제사장이 올 것이고 진정한 화해의 제물이 올 것인데 그 날이 오면 단 한 번의 화해의 제사로 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에서 이런 제사는 이렇게 드리고 저런 제사는 저렇게 드리고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 제사의 제물과 방법과 모든 제도와 사람까지도 다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것이 곧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이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두 번째 아담으로서 모든 창조물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의 제사를 드리고 자기 스스로가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이 하나님의 공의를 딱 한 번의 제사로 만족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왔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시켰고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원수였던 관계가 그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신 거죠. 이제 용서를 하셨는데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조금 개념이 다른 게 뭐냐면 관계가 회복됐다고 해서 우리들이 지었던 죄가 없었던 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것이 아니고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여전히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로 하셨고 죄가 여전히 있으나 죄가 없는 걸로 하기로 하셨는데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나를 보고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내가 뭘 하든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갈 뿐이고 나 스스로는 선행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선행을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끼리 그냥 사는 날 동안 서로 도와가며 잘 살았을 뿐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이 되지는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 하나님께 간구하심. 우리가 그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기회가 잘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잖아요.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봐서 딱 열이 받는데 한국 교회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을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기도한 것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렇게들 많이 설명하잖아요. 사실은 어이가 없는 거죠. 어이가 없는데 왜 어이가 없냐? 제가 개인적으로 말을 하면 괜히 미단 소리 들 것 같으니까 성경 말씀으로 증명을 하겠습니다. 오해를 사면 안 되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저희라 함은 그리스도의 백성이죠. 성도들을 말하는 건데 그 밑에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한 구절을 더 읽고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리스도의 선종직을 설명할 때 그 얘기했죠.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우리의 직책이다. 우리의 직분이다. 그리스도가 대표자로 먼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회복을 하셨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간구하고 계시느냐? 우리의 이 직분을 회복하는 것을 간구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에서 살면서 먹고 살기 힘든 문제를 기도했다고 그거 들어주려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는 제 배고프니까 먹을 거 줘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답게 끝까지 인도하겠다는 거죠. 그 간구를 하시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은 그거란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회복할 것이고 그들의 삶 속에서는 그들의 참된 신앙인의 삶 속에서는 모든 것이 대인배적으로 지나가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또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 생활로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참된 신앙, 믿음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게 그렇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 걸로 기도를 하지도 않고 그런 걸로 참 살기 힘들다고 그런 소리도 안 해. 오늘 목사님도 그런 설교하셨지만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얻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발생을 했을 때 그리스도의 참된 그리스도는 뭘 해요? 기도하잖아요. 지혜를 주십시오. 성경 말씀에 지혜를 간구하듯이 그리스도에는 지혜를 간구한단 말이죠. 이 문제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으나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이며 어떻게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판단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오게 되는 결과는 항상 선한 결과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와 동일한 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간구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을 간구하게 돼요. 사람이 뭐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구하시는데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간구하느냐? 동일해요.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합니다라는 간구를 하게 돼 있어요. 뭐 굳이 콕 찍어서 얘기하면 그렇겠지만 뭐 오순절 순복음교회 뭐 이런 수많은 한국의 기라성 같은 그런 교단들 그리고 신생 그런 사이비 교단들 동일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간구하느냐에 대해서 다들 동일하게 그런 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말은 멋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틀린 말은 아니죠. 오케이.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 기도를 듣게 이루어지게 해주신다. 자, 같은 것을 조금 다른 말로 설명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 사이에 성모 마리아가 있어.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께 기도를 하면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자극을 해요. 그래서 기도를 들어줘야 돼. 조건이 있죠. 헌금을 많이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도 된다. 로마 카톨릭이 1000년이 넘게 가르쳐요. 지금 제가 한 얘기의 심각성이 뭐냐면은 유대교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유대교도 제사 여기 설명했죠. 화해의 제사. 목적은 화해의 제사인데 그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제물을 받아서 뭐 했어요? 그것도 종교화시켰죠.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의 머리는 동일해요. 누구나. 소원 성취한다는 거지. 단, 제물은 바쳐야 돼. 헌금 내고. 하다 보면 그렇게 소원이 성취된다. 문제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런 적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나오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 직책을 감당할 수 있게 간구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 무슨 뜻이냐? 자, 나는 복음을 듣고 믿게 됐어요. 이제 알았어. 자, 나는 하나님과 화해를 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 아직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아직 세상에 그런 사람이 널리 널렸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화목하게 됐으면 나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이 관계의 이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자, 제사장의 직분. 그렇게 선지자적인 직분을 수행을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화목하게 해야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동일하게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각 사람이 중간에 딴 길로 빠지지 않고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다. 어쨌든 선지자의 직분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선지자의 직분을 먼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아니, 결국에는 아니 복음을 전하려면 자기가 알아야지 전할 거 아니에요. 뭐 일단 알아야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의 직분이 있고 제사장의 직분이 있고 왕의 직분이 세 가지 직분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세 직분에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직분은 따로 왕, 제사장, 선지자였지만 이 세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모두의 공통적이고 제일 우선 가는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거였어요. 이제 구절을 잊어먹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이제 책망하시는 그 부분인데 선지자에게만 책망을 하신 게 아니라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책망을 해요. 왜? 말씀을 올바르게 설명하지 않았다. 질문을 한번 받아봤네. 네. 세 직분에 어쨌든 다 모든 거에 다 선지자의 직분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직분 자체는 포함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그 예언의 말씀대로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의 직분을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 중에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가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사장의 직분을 같이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한번 드려. 그래서 버림을 받아요. 왜? 용납이 안 돼요. 그거는 그리스도만이 가질 수 있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베이스로 이제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이 제사장의 직분을 하는지 선지자의 직분을 하는지 왕의 직분을 하는지 직분만 다를 뿐이지 베이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약간 이런.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세부적인 자기의 임무. 무엇을 하든 제1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직분, 선지자는 선지자의 직분, 왕은 통치의 직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지죠. 그러나 세 직분 모두 가장 먼저 출발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이고요. 가르칩니다. 다윗의 글을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왕이지만 얼마나 많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해석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가르치고 해석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 거고 제사장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가르치는 건 하는데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직분이었죠. 근데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자기가 먼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해된 상태에서 해석을 하고 전달을 하잖아요. 그럼 제사장과 왕은 선지자처럼 직접 계시를 받지는 않죠. 근데 전달받은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고 자기도 이해를 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뭔지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자기도 설명을 하죠. 그리고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선지자는 예전에 구약시대 선지자는 보통 다 예언의 형식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왕은 예언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그게 다르고. 그건 이제 천지자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 임무죠. 계시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 그렇지만 선지자가 제사장처럼 제사를 드릴 수는 없죠. 제사장은 선지자처럼 직접 계시를 받지는 않지만 백성들에게 제물을 받아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특별한 임무가 있는 것이고 선지자는 그걸 할 수가 없죠. 왕도 못하고. 반면 이제 왕도 선지자처럼 직접 계시를 받지 못하고 제사를 드릴 수 없으나 이 모든 것을 통치를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 가지를 모두 한 번에 다 맡으셨고 본인 스스로가 대속의 제물이었다.
죄가 없는 분.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다 죄가 있는 죄인이었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는 참된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이죠. 뭐 또 다른 질문? 있는데 이거 없어요? 다른 좀 약간 번외의 질문. 아, 여기랑 관련된 거긴 한데 예. 직분이랑 예, 관련.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문 없으면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우리의 직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드리고 또 내가 그 기회를 받았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